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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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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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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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분들, 앞뒤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비전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숲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할 생명에 감격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부르심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는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영원히 주실 복을 소망하며 이 길을 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한.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원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보다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시겠으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예배가 이끄는 삶으로 시작하여 어느덧 이 시간까지 12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 구별장 장소에 나와 아버지 앞에 저희들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또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저희들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마음으로 입술로 상처를 주고 또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또 감사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다 이 시간도 용서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이 시간도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숫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올해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어서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잘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몽골 아울리치를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저 여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선교지를 향하여 우리가 마음이 먼저 기도하며 또 준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우리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아픈 사람들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숲교에 이렇게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 한 해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아버지 우리 목사님 모든 목회 사역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양들에게 어찌하든지 말씀으로 먹이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기름 부어주셔서 내년에도 목회 사역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고단치 않도록 늘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가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경제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나라가 그동안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나라를 더욱더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말씀의 숲교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주일학교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배가 운동이 되어서 우리 말씀의 숲교회를 책임지고 가는 귀한 자들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또 청년들을 또 아버지 말씀과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표가 있사오니 또 10명을 채워주셔서 우리 말씀의 숲교회 기둥들이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달 모든 행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성경 필사 지금 창세기를 시작하여 싸우니 우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더욱더 이렇게 또 아버지 귀한 또 120 헌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또 마음껏 자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또 이렇게 이불을 101채를 준비하여 또 흘려보내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숲교회 80명을 놓고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고 토요일마다 전도할 때에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가족들 한 번 한 번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 말씀의 숲에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귀한 직분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협력자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말씀의 숲교가 이 지역에 아름다운 소문이 멀리 퍼져서 또 아버지 사랑을 전하며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귀한 시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또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양들을 위해서 말씀 준비하신 모든 것 이 시간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받아 이 험한 세상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년에도 많은 일들을 또 세워주시고 기관들을 세우셨사오니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은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또 수고한 모든 우리 찬양 대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년에도 더 열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80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이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암송했는데요. 말씀 같이 우리 지난 시간에 은혜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우리 같이 들었습니다. 은혜는 지금도 흐르고 있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6절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누가복음 1장 66절 말씀. 아멘.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일주일 내내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셨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심으로 나는 오늘도 살아가는 거지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주일 내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아이가 나란히 길을 걷고 있었어요. 아이는 자신이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려는 순간 아이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자신의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은 결코 놓지 않는 강한 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넘어지려고 할 때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넘어질까 내 손을 붙잡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아이는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대림절은요, 바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대림절 기간 오실 예수님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믿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손을 붙잡으셨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그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 오실 예수님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예수님의 친척 엘리사벳과 그리고 사가랴 부부의 집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일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을 놓아도 붙들고 계신 그 손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우연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내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온 것이고 내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간 질문은 하나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정말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복으로 알고 있는가? 정말 내게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는 정말 복으로 믿고 그것을 축복으로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들 가운데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묻는 과정이 이 대림절 예수님의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정말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복으로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우리는 오늘 시작해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78절 79절 아까 읽었는데요. 78절 79절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78절 79절입니다. 준비 시작.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78절 79절 한번 보세요. 사가랴의 고백을 통해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가랴는 9개월 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늙은 아내가 아이를 낳는단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를 9개월 동안 벙어리로 만들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분명히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거든요. 낳을 수 없었던 부부에게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그 기적을 보았지요.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똑똑히 두 눈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말을 시작했을 때 첫 번째 터져나온 그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그 고백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뭐하고요? 비치고 라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가랴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 내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벙어리가 돼서 9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들 가정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 사가랴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사가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사가랴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가랴는 자신의 모습을 한마디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로 표현하잖아요. 반대로 걷는 자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나 앉아있는 자는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어요. 마치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정지된 상태이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죽어있는 모습의 상태를 자신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은 이것을 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죄는 사람을 주저앉게 만들고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어떤 힘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둠 속에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빠져나올 힘도 길을 찾을 능력도 없도록 죄는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움직이고 일어서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구원은 우리가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향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비추는 빛으로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먼저 오신 거예요. 이것을 사가랴가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니까요.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위에서 오시는 빛이에요. 우리는 어둠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구원이 필요한지조차도 몰라요.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지조차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80년, 90년을 살다가 그냥 이 땅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어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구원조차도 필요한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믿을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존재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요. 취업 준비에 실패하고 인간관계가 무너지니까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원룸 오피스텔 방 안에 1년 넘게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운둔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매스컴이나 그리고 취업을 하지 못해서 오피스텔 방이나 그리고 사기가 있는 그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운둔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지요. 식사는 배달 봉지로만 해결하고 불은 대부분 꺼진 채 그는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어버리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스스로 문을 열 용기가 없었어요. 누가 벨을 눌러도 택배가 와도 햇빛이 창으로 스며와도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의 방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어두움과 두려움이 자신을 가둔 내려앉은 자리가 되어 버렸지요. 어머니는 먼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아들의 방을 찾기 위해 매주 기차를 타고 그 아들이 있는 오피스텔 집으로 찾아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와도 가족이 와도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아들의 마음은 이미 깊은 어둠 속에 내려앉아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끄집어내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그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다그치지 않았어요. 설득하지도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매일 문 앞에 놓고 가는 작은 사랑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어느 날은 따뜻한 도시락을 그 문 앞에 놔놓고 어느 날은 편지 한 장을 어느 날은 단 3글자 쪽지 글자를 그 위에 올려놓고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괜찮다, 아들아 엄마가 기다린다 라고 하는 그 짧은 쪽지를 그 문 앞에 걸어놓고 붙여놓고 다시 발걸음으로 옮기는 어머니의 마음을 그는 모르고 있었지요. 편지는 답장을 받지 못했고 음식은 한참 뒤에야 문틈으로 사라지는 것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대요. 아들이 문을 열지 못해도 어머니는 문 앞에 계속 왔었지요. 몇 달이 지나 그는 처음으로 아주 작은 소리를 내어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왔어 라고 그 작은 짧은 이야기로
엄마하고 이야기를 시작한 거지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말하지 못했던 시간보다 더 많은 눈물이 그 아들에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 청년은 다르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지요. 엄마, 내가 나올 수 없었어. 근데 내가 문을 연 건 내가 아니라 엄마가 계속 문 앞에 와 주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얼굴을 드는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라고 그 아들은 그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나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내가 다시 믿음을 붙잡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는 정반대의 고백을 한 거예요. 마치 이 청년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친 것처럼 우리가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분이 우리 문 앞에 서 계셨어요. 말없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그 사랑의 빛을 그 문틈 사이로 계속해서 그 빛을 비춰주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끝에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빛 아니고서는 우리는 해석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 문틈 사이로 계속해서 그 빛을 비춰주셨을 때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그 문틈 사이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빛을 비추고 계실까? 문을 열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없는 행동 때문에, 말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오셔서 사랑한다라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오늘도 그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72절, 73절을 같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72절, 73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요청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고 구원이 왜 필요한지도 몰랐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는 거지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질문이 하나 생기셔야 돼요. 무슨 질문이요? 왜? 왜 하나님이 움직이셨지? 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셨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 거룩한 언약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다라고 오늘 얘기하시잖아요. 다시 한번요. 그 거룩한 언약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뭐라고요? 맹세라라고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이 계셨는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 오래전의 일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으신 그 맹세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요?
기억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 기억해요? 아니요. 우리는 기억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너의 자손 가운데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우리는 기억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 그 언약을 맹세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한 가문을 넘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한 사건이 바로 창세기, 우리가 필사하고 있는 그 창세기에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을 기억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 그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약속의 성취이며 구원의 씨앗이 드디어 드러난 순간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스스로 기억하셨기에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요, 세대가 바뀌어도요, 시간이 엄청 많이 흘러도요, 우리의 죄가 깊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기적 가운데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착하고 선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 지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친히 개입하시고 친히 우리 안에 개입하여 들어오시는 사건 중에 가장 큰 놀라운 복의 사건이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방향을 잃어도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사랑의 증거이고요,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사건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전에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람을 부르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제목인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저에게는 그 영화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요,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들을 혼자 기르고 있었죠. 혼자 남은 자녀들을 위해 그 아버지는 살았어요. 그러다 아버지마저 병이 깊어서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을 남겨두고 마지막 시간들을 준비했어야 했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에게 조용히 약속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내가 엄마를 만나고 너희에게 편지 쓸게 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슬픔 속에서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아빠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겠지라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아빠의 마지막 순간에 맞이하는 아빠의 위로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1년 후 아버지 첫 번째 기일이 되던 날 한 편의 편지가 날라온 거지요. 발신인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로부터라고 하는 그 편지가 날라온 겁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아버지의 글씨요, 아버지의 문장이요,
누구나 흉내내거나 대필할 수 없는 아버지와 그 자녀 간에 그동안 살아왔었던 에피소드나 그러한 기억들이 고스란히 그 편지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도 해마다 그날이 되면 매번 아버지의 기일이 되면 편지는 어김없이 도착을 하고 있었어요.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그리고 그 자녀가 엄마 아빠 없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때까지 그 편지는 어김없이 도착하고 있었던 거지요.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난 후에야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병상에서 편지를 모두 다 써놓았던 거예요. 죽음을 앞둔 그 아버지는 그 병상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동안 했던 모든 기억들을 생각하고 그 추억들을 생각해서 모든 편지를 죽기 전에 다 써놓았던 거지요. 우체국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평생 친구에게 매년 기일마다 자녀들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떠났지만 그 약속은 남았어요. 사랑하는 아버지는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무게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우리는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 예배가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가장 단순한 복음조차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흐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잊어도 나는 잊지 않는다. 너는 흔들려도 나는 약속을 붙든다. 너는 돌아오지 못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거창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기도가 거창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자주 잊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잊지 않았잖아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고백이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거창한 기도보다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주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잊지 않았잖아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그 고백 하나면 오늘 숨이 회복되고요.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것, 그것은 복 중에 복이며 가장 은혜 중에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 번째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77절을 먼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79절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7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79절입니다. 시작.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먼저 우리는 첫 번째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았잖아요. 어두움에 앉아 스스로 일어날 수 없던 존재, 죽음의 그늘에 갇혀있던 존재였다라고 첫 번째 저희들이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살펴보았잖아요. 우리의 요청 때문도 아니요, 우리는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이 오래전에 맺으신 그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스스로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우리는 그 오심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 빛이 이 땅에 임하자 두 가지가 변화됐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읽은 77절 말씀과 79절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7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요? 구원이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것, 우리들에게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둘째는 79절에 보면 우리의 발을 무슨 길로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만이 아니라 평강의 길로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멘.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은 단순히 내 죄가 지워졌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고요. 하나님과 깨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그분 앞에 설 수 없던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는 우리를 단지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신 거지요.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빛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우리에게 길과 방향을 보여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둠 속에 앉아 일어설 힘이 없던 자에게 이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평강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요. 우리가 떨림 가운데 있지요. 나는 고난의 길에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살아가는 이 길이 얼마나 고난인데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몰라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도 그 끝은 평강의 길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길이 평강의 길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어느 나라에서 큰 광산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10여 명 광부가 지하 갱도에 갇혀 있고요. 그리고 전기도 끊겨 빛도 공기도 희미해졌잖아요. 광부들은 스스로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길이 너무 무너졌고 방향은 너무 막혀 깜깜해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잖아요. 처음 며칠 동안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단 한 가지였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구조대가 우리를 찾을까? 포기하지는 않을까? 그들의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져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완전히 어두움이 있었던 갱도 끝에서 작은 빛 하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작은 빛 하나가, 아주 실 같은 그 작은 빛 하나가 흔들려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 빛은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구조대가 그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그 갱도에 막힌 갱도를 뚫어서 빛이 그곳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광부들은 울부짖으며 외쳤지요. 살았다. 그들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부들의 스스로 길을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온 순간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일어섰고 죽음의 공간을 생명의 길로 바뀌고 막혔던 모든 길들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을 그들은 그때 깨닫게 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갱도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길을 모를지라도 나는 너의 길을 인도한다. 너는 두려웠으나 나는 너를 평강의 길로 이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둠 속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내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평강의 길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일으키셨어요. 왜냐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모르는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했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해요.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오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니까요. 그 은혜 다 받으셨지요. 그 은혜 꼭 기억하시지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길을 붙잡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의 축복을 오늘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오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주께서 가라지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이기신 늘 주와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기에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길을 하나님은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너의 길을 모를지라도 나는 너를 인도한다. 너는 두려웠으나 나는 너를 평강으로 이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여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길을 모를지라도 나는 너를 인도한다. 너는 두려웠으나 나는 너를 평강으로 이끈다. 하나님의 어둠 속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죄에서 던져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힘이 없고 하나님 지쳐있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나에게 약속을 지키려고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라 위하여 아버지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내게로 들어오셨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